한번 따라할까요? 신앙개혁을 주도한 말라기. 신앙개혁을 주도한 말라기.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지요.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는 그 선지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개혁입니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개혁을 주도한 이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 끝나고 예언이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 시대입니다. 암흑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제 예언대로 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기환을 하게 되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에 거쳐서 기환을 하면서 기환에서 하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성전 건축. 근데 성전 건축이 수월하지 않아요.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 다음에 신앙 개혁 운동을 해요.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예요. 이 세월이 얼마만큼 흐르냐면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이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 같이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상황은 어렵게 성전 건축되고요, 성벽이 건축되고요,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안 돼요. 안 돼.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다수,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못 믿어요. 신앙이 이렇게 추락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어요. 다 타락하고.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어느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 믿음도 타락되어지고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방 사람과 자꾸 어울리게 되죠. 결혼하고 또 문화도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나오려고 어려워. 그러니까 또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진실된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대화 안 돼요. 옛날에 그 열심히 했던 신앙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 힘드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신앙개혁 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어봅시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말라기서 2장인데 1장입니다. 프린터가 좀 잘못됐어요. 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나 좀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주인 아니냐?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뭘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시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다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 1장 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더러운 떡,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니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왜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오느냐? 이 더러운 것 총독에게 가다 바쳐봐라. 그럼 총독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총독에게도 자기 주인에게도 더러운 것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을 왜 나에게 가지고 오냐? 그것이 멸시 아니냐?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것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거룩한 것 드려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가정 밥상 문화가 있잖아요. 항상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또 존경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좋은 것 드려요? 꼴랑지 드려요? 좋은 것 드리잖아요. 아버지 제일 좋은 거. 저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 먹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보리밥을 하고 거기다 쌀을 조금 가운데 넣어서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쌀밥은 딱 떠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는 보리밥만 주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양을 먹고 살았대요. 산삼 캐먹고 칡뿌리 캐먹고 감자 캐먹고 다 산에서 나온 것 그러면 먹었었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사탕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새우깡 사 먹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은 부자들은 가서 칡뿌리 캐먹고 산삼 캐먹고 더덕 먹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쌀밥 먹고 가난한 사람은 라면 끓여 먹고 그러거든요. 반대된 것 같아요. 여하튼 부모님께 귀한 거 드리잖아요. 귀한 거. 총독에게 뭐 드려요? 좋은 거 귀한 것 선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한테 이거 갖고 가봐라. 총독이 받겠냐?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거 갖고 와? 나를 멸시야! 이것이 바로 악이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믿음은 어떤 관계예요? 비례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귀한 것 드려요. 그렇죠? 귀한 것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대충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충 드리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는 후하게 먹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하나님께 10,000원 감사금 드리고 자기들까지 먹는 건 뷔페 가서 100만 원어치 먹어요. 합격했다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면 밑에 더 봅시다. 더러운 재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면 너희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14절을 읽어봅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그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흠 있는 것으로 나를 속여 가지고 흠 있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속여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저주받는다.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흠 있는 게 뭐예요? 여기도 더러운 재물이 뭐죠? 흠 있는 재물, 더러운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 저한테. 그럼 목사님, 흠 있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더러운 재물은 어떤 것이 더러운 재물인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더러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거룩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면은 하나님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면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거는 더러운 재물인 거예요. 더러운 재물은 하나님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재물을 드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재물.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 더러운 재물이죠. 또 사울 왕의 재물. 사울 왕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잖아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재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물. 그 더러운 재물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11조 드린다고 막 세가지고 콩알까지 재서 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잖아요. 안 받으시면 더러운 재물이에요. 더러운 재물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면 두 렙돈, 그 과부가 두 렙돈 부끄러워서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드렸던 두 렙돈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거룩한 재물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 자기 양심이 다 가르쳐줘요. 이게 내가 드리는 재물이 더러운 재물인지 거룩한 재물인지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인지 받지 않은 재물인지 내 안에 있는 영이 다 알아요. 물어보고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더러운 재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거룩한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 언약을 잘 받아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언약을 더럽히고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뭐냐면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여 버리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 버리겠다. 그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줄 텐데 자기들도 안 지키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절기 때 희생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희생 제물은 뭐라? 똥이다, 똥. 똥을 너희 얼굴에다 쳐발라 가지고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똥.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똥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똥은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생각나는데 옛날에 김두한, 전두환이요. 김두한 맞죠? 김두한. 김두한이 주목의 세계를 평정한 김두한. 근데 김두한이는 주목으로 살거든요. 근데 주목이 좋아요, 나빠요? 법을 무시하고 주목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김두한이가 백성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의로운 주목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 이 주목을 의로운 데 써. 의로운 데 써.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다 이게 동네에서 이 주목세계에서는 자기 말 안 받으면 다 통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통해. 그리고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이 불의가 정의도 구별도 못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똥통을 갖다 싸가지고 들어가 앉아있다가 그냥 국회의원은 얼굴 바닥에다 똥을 뿌려버린 거야. 그냥 국회의원은 똥을 뿌려. 개새끼들 똥이나 묻혀먹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절기 때 나한테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절기 예물 거기다 똥을 발라고 너 얼굴에다 쳐발라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버려버리겠다. 똥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야 살지. 부부간에도 통해야 살고 성도간에도 통해야 살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축복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도 버려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똥을 발라버리겠다. 똥을 발라. 김두관이가 이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똥이라는 얘기가 성경이 처음 나와요. 처음이면서 마지막.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서 똥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무서운 얘기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지켜 행하는 늘 여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더럽게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과 같이 살아야 돼. 응?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 가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3장 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려본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해버리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을 해버린다면 이 땅에 누구만 남을까요? 한 사람도 남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은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이런 거예요. 옆에 보면 인사하면 도둑질하지 맙시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묻지 않는데 뭘 도둑질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11조.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로 끝났다. 11조는 율법이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복 못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11조를 잘해서 복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시대에 끝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끝난 것이 맞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은 것이 맞는 거예요? 11조 했는데 복 못 받은 것이 맞는 거,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또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젊은 사람은 동조를 해요. 그래 11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젊은 사람 쉽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쉽지 않은 사람 많아요. 권사가 돼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도 쉽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돼도 쉽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건 실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의 기초 표시가 11조예요. 그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장자 재앙을 일으키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장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를 믿어라. 장자는 내 것이고 첫 새끼 내 것이고 첫 예물 내 것이다. 이 우주는 내 것이다. 고백해라. 그 계속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때마다 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리되어서 이제 모세 율법의 11조 개념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시대에 이제 끝났다 그러죠. 끝났다. 그죠? 구약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다 내 것이야. 그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다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11조뿐만 아니고 장로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10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 생명이 하나님이고 장로님 가진 전 재산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 이게 11조의 기초란 말이에요. 개념이에요. 그게 본질. 11조의 본질.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시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성경대로라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11조 안 드려도 돼. 그런데 전부 드리세요. 근데 11조도 안 드리고 전부도 안 드리고 조금도 안 드리고 다 몽땅 먹어. 도둑놈들이래. 그래서 여기 도둑놈들이라. 이 도둑놈들아, 네가 도둑질 해가지고 저주받았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드리라는, 온전히 드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하늘 창고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번에 보면 복을 쌓아줄 것이 없도록 붓겠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당연한 거죠. 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11조를 하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 고백하면 내게 돌아오면 그런 얘기가 동일한 얘기예요. 아멘. 11조를 그래서 여러분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넘치게 드렸어요. 콩알까지 다 세서 드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11조 잘 드렸는데 못 받아야지. 뭐가 없기 때문에요?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없는 11조, 숫자의 개념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라,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 고백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신앙 안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서 가나안 땅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한 날에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정한 날에 복을 주리라.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라. 아멘. 때가 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도 너희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차를 다 회복시켜.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라기 시대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타락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했습니까? 자기가 뭐 조금 하면은 다 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시대 아니에요? 점점 그렇잖아요. 뜨거움과 사랑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를 지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다시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